금강경 제15강입니다.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불교는 나를 배우는 가르침이요, 나를 깨닫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나가 무엇인지를 일단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정확하고 또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뭐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참선하고 무작정 정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수행을 하기 전에 또 수행을 하면서도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그 생소한 용어들, 또 난해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구두심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구정령 내가 알고 가야 되겠다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용어를 통달하진 못해도 그래도 익숙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교리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는 곧 불교 용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용어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는 곧 무엇과 연결됩니까? 곧바로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교리의 이해, 용어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튼지 나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 몸과 마음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다 하는데, 이렇게 중생들이 나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좀 그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셨죠. 그게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 네. 그래서 오온은 이게 불교 용어이지만 사실은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적용하신 용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번 주에 제가 전번 강의에 말씀드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효암 스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오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영숙이라고 이름 붙여준 오온이 있어요. 예. 철수라고 이름 붙여준 오온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온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조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온은 사람의 구조예요. 사람의 구조, 그러면 그걸 알려면은 의학이나 의학에서도 해부학 같은 거, 혹은 정신 분석, 혹은 심리학, 요즘 상당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뇌과학, 이런 거를 통해서 과학을 빌려서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교는 그렇지 않고요. 수행에 입각해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불교라는 종교의 입장에서 사람의 구조를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구조를 설명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그 깨달으신 날카로운 지혜로서 예, 오온을 이 사람을 분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예, 존재의 구조를, 존재 방식을 밝히시고 예, 그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진단만이 아니라 그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자님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늘 그 독송하는 짧은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에 바로 첫머리에 오온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반야심경을 항상 외우고는 있지만은 그 중요한 용어인 오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들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조견 오온 개공도 하지. 저도 50년을 보는 그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불교 일을 해왔지만은 스님 오온이 뭡니까? 라고 묻는 불자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 또 오온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능숙하게 알질 못해요. 물론 부처님의 교리를 능숙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이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좀 오온에 대해서 조금만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온이죠. 오온. 그때 그 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온. 본래 이 온이라는 말은 인도의 빨리어의 깐다라는 말이 있어요. 깐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깐다. 예, 칸다. 칸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깐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한자로 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때 그 온이라고 하는 걸 또 이게 한자를 찾아보면은요, 이게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온. 그게 무슨 온자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뭐 옥편마다 조금 이렇게 그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은 정확히는 땔감나무 묶음 온자랍니다. 땔감나무 묶음 온자예요. 예. 그러니까 장작 같은 거 있죠. 장작을 다발로 묶어놓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다발 있잖아요. 다발. 예. 이해하시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땐 나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 태생인데, 그 옛날에는 나무를 전부 연료가 지금처럼 뭐 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시골에서는 산에 가서 땔감을 만들어 가지고 땔감을 거기서 이제 구해 가지고요. 집에까지 지고 오든지 이고 오든지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새끼줄을 이제 새끼줄에다가 낫으로 땔감들을 전부 베어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새끼에다 이렇게 묶어서 뭘 다발을 만들죠. 다발라. 땔감에 다발을 만드는데 그 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 그러고 보니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 다발온자라고도 해요. 다발온자. 가령 이제 열무, 슈퍼에 어딘가 마트에 가면 열무 팔잖아요. 그럼 열무가 어떻게 됩니까? 열무 한 입 가지고 김치는 못 담지. 그러면 어때 이제 여러 개의 열무가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열무 한 다발 그럽니다. 그죠? 열무 한 다발. 그때 다발이란 의미예요. 다발 온자, 묶음 온자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 개가 한 덩어리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온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우리말로다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묶음 온자, 다발 온자, 뭐 이렇게 쌓아두다 보니까 뭐 쌓임이라고 하고 저는 또 어떤 용어를 제가 또 봤냐면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덩어리. 덩어리는 왜 그럴까요? 자, 빵이 있습니다. 빵이 있는데 빵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빵 한 덩어리 속에 몇 개의 밀가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빵 한 덩어리 속에 수많은 밀가루가 뭉친 거 아닙니까? 빵 한 덩어리는. 그러니까 빵이 하나이지만 빵은 하나지만은 밀가루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진흙 한 덩이 그러면 하나의 한 덩어리 진흙 하나를 이렇게 뭉쳤지만은 그 진흙이 몇 개의 작은 알갱이의 진흙들이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의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크게는 5 종류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5 종류의 다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다발로 여러분들이 다발이란 말을 쓰건 혹은 뭐 묶음이란 말을 쓰건 덩어리란 말을 쓰건 뭐 별로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5 종류의 다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5 다발의 종류를 이걸 오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첫째 색온, 두 번째는 수온, 세 번째는 상온, 네 번째는 행온, 다섯 번째가 식온입니다. 그래서 이 온자를 생략해 가지고 이제 경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우리가 독송하다 보면 조견 오온 개공도 하고서 뒤에 조금 가다 보면 뭐는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랬을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럴 때 색이 나왔고 뒤에 보면 수상행식 이렇게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쳐가지고 5가지의 온을 이것을 가리켜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졌다? 색으로 이루어졌고 수로 이루어졌고 상으로 이루어졌고 행으로 이루어졌고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합쳐진 거다 이 뜻이에요. 색수상행식이 합쳐진 것이 이것이 나의 몸과 마음, 즉 육체와 정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크게 어떻게 나눠요? 나라는 것은 사람을 크게 사람의 구조를 나누면 크게 뭘로 나눠요? 몸과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죠. 몸은 육체고 마음은 정신이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둘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5개로 나누신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더 자세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시죠. 분석하는 거죠. 불교는, 불교의 교리는 대단히 분석적이에요. 오온이 뭐냐 그러면 색수상행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그런데 이 물질은 뭐예요?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물질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냥 물질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다? 바로 일단은 뭐 바깥에 있는 저런 그 뭐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 이런 것들 다 물질이에요. 물질이지만은 가까이는 어떤 나를 깨닫는 공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내 몸은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몸을 뭐라고 표현한다?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몸신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색신 그럽니다. 색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색신이라고 그래요. 즉 어떤 신?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몸. 그런데 이 물질은 4종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물질을 나누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것이 지, 수, 화, 풍입니다. 지는 땅, 그 다음에 수는 물, 화는 불, 풍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래가지고 이걸 4대라고 하고, 요 4대를 색이라고 해서 4대 색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4대 색신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불교 공부를 못해도요, 불교 용어를 가끔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대 색신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든지 뭐 날이 굳든지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이게 날씨가 좋을 때보다 날씨가 흐리고 날씨가 굳으면 몸이 더 아프잖아요. 할머니들은 더 그렇겠죠. 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고 이놈의 4대 삭신 쑤셔 못 살겠다 그래. 삭신 쑤셔서. 그때 그 삭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충청도에서는 삭신이라고 그랬어요. 삭신 쑤신다고. 근데 그게 뭡니까? 색신 쑤시는 거죠. 색신. 근데 그 앞에다가 4대 삭신 그랬어요. 그때 4대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분들은. 그러나 이것이 불교 용어죠. 그러니까 땅의 흙의 요소 지대, 물의 요소 수대, 불의 요소 화대, 바람의 요소 풍대. 지수화풍 4대의 물질로 이루어진 몸. 그래서 요거를 색이라고 그럽니다. 요 색은 육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마음에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4대 색신이 몸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냐면, 마음에 해당하는 용어가 수상행 중에 식이에요. 식. 여러분들 요 식입니다. 먼저 식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수상행 앞에 거보다 먼저 식을 설명합니다. 식은 뭐냐면은 요거는 분별하는 마음을 뜻해요. 분별하는 마음을 식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는 마음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마음 심자가 또 나오고요. 또 뜻할 때 뜻의자가 나옵니다. 뜻의자. 그것도 마음을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고요. 이 식은, 특히 이 식은 마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할 때 식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갖다가 이 육체로 된, 이 물질로 된, 물질이 된 이 육체에만 몸신자를 붙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몸신자를 붙여가지고요. 요걸 갖다 식신이라고 말합니다. 식신. 한번 해보세요. 식신.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물질로 이루어진 색신이 있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서의 식신이 있는 거죠. 예, 몸입니다. 이게 몸신자예요. 그러면 앞에 색 바로 뒤에 나오는 수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몸과 맨 뒤에 나오는 식이, 색과 식이 작용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이 작용을 하느냐는 수로서 작용을 합니다. 수가 뭐예요? 수는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느낌. 느끼는 마음작용입니다. 느끼는 마음작용.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걸 수라고 그래요. 느낌입니다. 짧게 말하면 느낌이에요. 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색은 몸이요, 식은 마음이요, 수는 느끼는 마음작용이니까 느낌. 그 다음에 상이 있죠. 상은 뭐예요? 상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이런 거예요. 아는 거, 뭔가를 아는 거. 생각, 인식 이런 뜻이죠. 뭐 관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금강경에 아상할 때 그 상자와 지금 색수상할 때의 그 상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예, 요거는 생각하는 마음작용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작용.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생각 그러면 돼요. 생각.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 이 행은 뭐냐면은 행은 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의지인데 의지가 뭐예요? 의지. 쟤는 일할 의지가 없어. 쟤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쟤는 결혼할 의지가 없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의지는 뭐예요? 하고자 함이에요. 뭔가를 하려는 거. 예. 하고자 함.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미워해야 되겠다.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예. 수행을 해야 되겠다. 부처님께 예배를 올려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의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의지라고 그러는데 이 의지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은 이제 1차적으로는 마음의 의도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5가지가 다 설명이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크게 육체적인 몸과 두 번째 식이라고 하는 색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몸과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몸이 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의지가 일어난다. 의도가 일어난다. 의지 혹은 의도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요. 수요가 무지하게 많은 거야.
수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오온이지만 그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 한량없이 많아. 그 여러분들 몸 생각해봐요. 몸에 지수화풍의 그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얼마나 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어요? 예? 수많은 물질적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 그냥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효함수임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몸이죠. 뭐 그냥 몸이지만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효함스님의 몸은 하나의 몸이지만 수많은 물질로 덩어리 지어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색온이라고 한 거예요. 또 수상행실 때 시곤, 이 시곤은 얼마나 많은 분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분별이 있습니까? 경전에서는 크게 나누면 6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 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 코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마음, 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 그 다음에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 그 다음에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 해가지고 크게 6종류로 나누고 있지만 또 각각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은 그 수요가 얼마나 많으며 귀에 의해서, 코에 의해서, 혀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분별하는 마음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래서 식온이라고 하고 이 식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의 마음작용, 상의 마음작용, 행의 마음작용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느낌이 있으며 그냥 하루 종일 느끼고 있죠. 눈에 의해서 느끼고 귀에 의해서 느끼고 코에 그러니까 계속 느껴.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상온. 많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도를 일으켜. 행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을 간단히 나누면은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 그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으나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수많은 것들이 마치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처럼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냥 하나로 이루어진 나가 아니라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마음들이 결합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나라고 그래요. 예.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냥 나 그럼 그렇게 쓰면 말지 왜 골치 아프게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분석을 하셨느냐 하면 그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체 이렇게 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질을 깨닫기 위해서 분석을 하신 거예요.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본성이. 그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여진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수많은 요소들의 집합체에 불과하구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한 중에는? 혹시 이제 강의 듣는 분 중에 이제 불교 공부하신 중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물질에 의존해서 지탱하지? 그렇잖아요.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예, 산소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내 몸을 분석하면 뭐 내 살과 뼈와 이빨과 털억은 뭐 흙으로 돌아갈 수 있고 흙이 뭉친 거고 오줌, 피, 담정, 진액, 고름 뭐 이런 거, 눈물 이런 거는 물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 따뜻한 체온은 불이고 그 다음에 이 호흡과 이 힘은 이 바람이다. 이 기운은. 그러니까 몸은 여러 물질들이 결합돼 가지고 나타난 것은 사실인데 마음은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의지도 발동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을 하나로 봐요. 마음을 하나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마음을 하나로 보면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마음이 모인 거예요. 마음도. 예. 그래서 마음도 부처님께서 온자를 쓰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참 그냥 들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마음은 단일체가 아니다. 마음도 여러 개가 하나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말이야. 마치 빵이 한 덩어리지만은 수많은 밀가루가 모여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이 하나처럼 뭉쳐 있는 것이다.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오온이라 그래요. 예. 자, 그런데요. 이것이요. 전부가 다 자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기로 삼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다? 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 것 같으면 색서상 행식 중에 하나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전부 인연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입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때리니까 짝 하는 박수 소리가 났어. 박수 소리는 어디서 박수가 박수를 못 만들잖아요. 지가 혼자 박수가 어디서 허공에서 날 수 있어요? 못 나요. 반드시 어떻게 오른손과 왼손을 빌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몸은 전부 의존해서 생긴 거랍니다. 예. 내 거 놓고 전부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몸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마음도 분별하는 마음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이죠. 인식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걸 갖다 육근이라고 그래요. 육근. 반야신경에 보면 안입이 설신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입이 설신의와 마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예.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눈, 귀, 코, 혀, 몸 보이지 않는 뜻. 와, 요것이 6개죠. 요걸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육근과 마주하고 있는 색성향 미촉법,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대상. 요 6가지가 서로 합해져서 뭐가 되냐면 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색수상 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식이. 그러니까 우리 식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의존해서 일어났다. 무엇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의라는 육근과 색성량비촉법이라는
육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이 결합돼 가지고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은 무색생량 미촉법 요게 12가지 아닙니까? 이 12개가 결합이 돼 가지고 뭐가 생겼다?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마음은,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뭐 어떤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해. 이 몸뚱아리는 헛개비 같지만 이 마음자리는 영원해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서 이 우주가 다 사라져도 마음은 죽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절대화시킵니다. 이건 부처님의 교설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불교에서는 절대화시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절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게, 본래 불교의 관점에서 지가 저를 못 만들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몸이 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의 정열을 통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아니에요. 내 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전부 바깥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예, 음식들을 취해가지고 내 몸이 된 거예요. 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본래 있는 게 없고, 마음이 마음을 만들어내지 스스로 못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의존할 바가 있는데, 그게 의지할 바가 있는데, 의지에서 만들어졌죠. 의존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안이비설신의와 색성량 미촉법, 요 12가지의 조건. 이걸 갖다 육근 육경,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12처라고 말을 해요. 물론 처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12처 할 때 이 처자는 따로 새롭게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처에 대한 해석을 하겠지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반야심경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안이비설신의 색상량 미촉법이 이게 바로 육근과 육경의, 안이비설신의 색상량 미촉법, 요 육근과 육경의 의지에서 뭐가 생기냐면 의식이 생깁니다. 6가지 의식이 생겨요. 육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실. 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수많은 마음이 하나화된 것, 하나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내 몸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고 마음도 하나의 마음처럼 보여가지고, 하나의 마음이 뭐 그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밥 생각, 옷 생각, 뭐 자식 생각도 하고, 이것이 뭐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이게 뭐 빨간색 파란색도 보고, 뭐 모든 걸 다 분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하나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 이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오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전부 몸이건 마음이건 오온이 전부 의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나로 삼을 만한 실체가 없어. 나로 삼을 만한 실체가 없어서 나다 하지만은 건질 게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걸 건질 게 없어. 나라고 하는 걸 건질 게 없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과 마음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다만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나다,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나다, 남이다 분별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대들의 몸과 마음 속에는 나도 없고 내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중생들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럼 뭐야? 그럼 나는 이렇게 허망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별것 아닌 존재야? 나가 없다네? 자,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나를 부정하는, 오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속에 나로 삼을 만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가요? 내 몸, 내 마음 그러잖아. 아이고, 내 몸 아파. 내 몸한테 밥 줘야 돼. 내 마음이 괴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나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가고, 내가 오고, 내가 먹고, 내가 욕하고, 내가 분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여태까지 평생을 나라고 여겨왔던 이걸 여기에 나가 아니고 이게 나가 없다고? 혼란하죠?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말씀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축복의 말씀이야. 전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환희심이나 무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유아가 아니라, 있을 유자 나자가 유아가 아니라 무아. 아, 멋있어요, 이거.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은 무아입니다. 나는 무아입니다. 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 본성은 무아입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아 혹은 비아라는 말을 썼어요. 나가 없다 혹은 비아, 나가 아니다 라고 썼어요. 자, 불교에서요, 이 무아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왜? 잘못하면 제가 이제 무아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잘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걸 퍼뜩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설명을 들은 사람도, 아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스님은 왜 없다고 그래? 법사님은 왜 없다고 그래? 옛날에 머리 비르고 살았을 때 사람들이, 아, 법사님 왜 나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세요? 마찬가지 지금도. 아니, 스님 지금 말하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이걸 듣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아, 나가 없다면 뭐가 들어요? 이래요. 그거 아니, 몸과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은 일단 있다고 여기는데, 있다고 가정해. 그 속에 주체가 없단 말이야.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단 말이야. 왜? 전부 다른 것들의 의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금강경 공부를 하면 이 무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무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아예요. 나무도 무아고요. 태양도 무아고, 저 별도 무아고, 모래도 무아고, 컵도 무아고,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나 아니면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다 무아야. 먼지 하나도 전부 무아의 이치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세계가 다 어떠냐면 무아의 이치 속에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건 좀 소급된 강의지만 사람에게 적용할 땐 인무아라고 그래요. 인무아.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에게 무아를 적용하면 인무아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물, 이런 그 물질, 이런 자연계, 나무가 됐건 꽃이 됐건 돌이 됐건 흙이 됐건 먼지가 됐건 이런 것들에 적용할 땐 법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무아고 모든 생명체가 무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무아이기 때문에 이 무아를 잘 이해합니다. 무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다고 여기잖아요.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것을.
내가 비록 나라는 부처님도 나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제자들한테 안 한다여 내가 설명할 것이다. 안 한다여 그 공양은 내가 받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나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소통하기 위한 용어예요. 그냥 나다 너다 하는 것은. 그러나 그 본성에 있어서는 진리의 측면에서는 나라고 할 것은 없다. 그런데 나라고 그런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지금 들으신 걸 아상과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아상을 가져서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오온에 대해서 오온에 결부해서 이 오온과 영혼과의 관계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있다라고 말들 하잖아요. 네. 특히 기독교 같은 데서는 영혼이 구제받아야 된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우리 불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다음 세상에 어딘가에 다시 환생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오온무화설고 오온무화와 이 영혼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